오늘은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립니다. 무슨 대회요? 세계 오순절 대회. 오순절 대회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그것이 오순절 날 임하였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은 성령 운동 그리고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복음 운동이고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에 6억 5천 정도의 사람들이 오순절 계열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도 다 오순절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죠.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저는 순복음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글을 읽었고 많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외적 표징이 무엇입니까? 방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당신은 방언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은 방언으로 대표되는 은사 운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하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은 세계 부흥을 이끈 위대한 운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에는 여러 신학과 교단이 있지만 목회 현장에는 오직 하나의 방법, 순복음 성령 운동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교회들이 다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방언파라고 이상하다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목회 방식을 순복음식으로 따라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순복음식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운동의 동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오순절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막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고 취했나?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이 임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니다. 요엘 예언자가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봐라. 우리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않느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세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예언처럼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리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맡기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맡기셨다는 뜻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버지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증거다. 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뭔 뜻입니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받으신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한 바람으로 보내시고 전에는 하나님이 왕들과 사사들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서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지요.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영을 부어주는 거지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받으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은 확실한 거야. 맞는 것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제사장들이 아무리 로마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부린다 하여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을 애지중지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헛개비다.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자기 세상처럼 통치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지금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어린 양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씩 역사의 인을 뗄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로마의 황제 앞잡이들, 그들에게 이 땅에 진노의 불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증거를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지 않으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줬다는 말이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끌고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취조하다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의 기백,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 앞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풀어주고 경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의 대리인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오냐 하는 거, 오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신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담대히 말한 거지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당시에는 참 힘든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는 주라고 우리는 지금 목놓아 노래를 부르지만 2000년 전에는 감히 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 전하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 더 이상 물질에 종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종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봐라,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느냐, 봐라, 병자가 치유되지 않느냐, 봐라, 우리가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께 돌아와라. 더 이상 살면 살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살면 살수록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주님께로 나와라. 성령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허물과 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게 하는 자, 그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한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절대 가난, 절대 빈곤,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절망이 우리 대한민국을 쫙 누르고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너무 빈곤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었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절대 빈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절대 빈곤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희망의 복음, 절대 긍정의 복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느냐는 그 희망의 복음을 전할 때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열심히 잠 못 자고 일했지만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우리를 조상 대대로 망가뜨렸던 가난과 기근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무엇이 흑암의 권세였겠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자꾸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저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여행수를 바라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야.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천사숭배 이런 것에 사람들이 짓눌려가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바로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마을 다곤 신전 그 중앙에서 연자맷돌을 밀고 있는 삼손처럼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그 언약을 깨버렸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전에 거기서 연자맷돌을 밀고 있어요. 오늘 무엇이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해요. 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너무 커져버린 생계,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남들이 다 이만큼 사는데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의하여 돈 숭배하는 만몬 숭배 사상에 찌들려 있는 거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50년 전에는 가난이 우리의 대적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결국 돈이 장땡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취미는 책 읽는 건데 시체처럼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바쁘다. 온통 피곤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글을 읽을 수 없다. 인생에 낙이 없다. 죽고 싶다. 그분만 그런가요? 많은 청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누르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있는 이 체제요, 이 사상이요, 이 흐름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교회들도 그 돈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규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우리를 속이는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이죠. 누가 그런 것을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나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근데 진짜 구경거리가 된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 메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때마다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경거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죠. 힘과 거짓과 탐욕으로 예수님을 얽어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야말로 구경거리가 된 거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의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판결한 그 판결, 빌라도가 사람들 무서워서 예수님을 놓아주었던 그 판결,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그들이 도리어 무력하게 된 거죠. 이거 성경에 이런 반전이 많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 저자만 없으면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받을 것 아니냐. 그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높이 세우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전부 다 절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뭐죠? 우리 찬송가 이런 게 있죠. 조막이 조롱하도다. 그 찬송 뭐지요? 길도 없이 한번 장로님 읽어주세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저 원수 조롱하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판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이리 가야 돈을 더 잘 벌까? 저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다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점점 시들어갈 겁니다. 왜요?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다 병들어 죽는 거지요. 아무리 국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금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청춘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갈 길 못 찾아 애쓰면서 점점 그 삼손처럼, 눈알 빠진 삼손처럼 자고 깨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나쁜 거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삶이에요. 이것이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생각과 그것에 눌려 사는 거예요. 이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오순절 성령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을 차별받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아울러 우리의 삶의 지경도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질,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바알신, 만몬신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이 땅에 사브나 바네아 요셉,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오순절 교회들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들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목말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마귀는 저 원수 조롱하도다 쯧쯧쯧, 지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내 밑에 와서 종살이 하는구나 하고 조롱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조롱하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이 살리셔서 헤롯, 빌라도, 로마 황제의 그 박스 로마나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지요. 오늘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신자들은 내가 전에 바보처럼 돈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전에 바보처럼 사람만 보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에는 노비들, 종들도 있었고요. 그 종들을 부리는 상전들도 있었어요. 그 종들한테 사도 바울이 야, 너의 제도 정말 비인간적이지 않냐? 너의 해방운동 일으켜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인 그 상전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종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가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신이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저주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진짜 비인간적으로 살았구나,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배우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비록 내 신분이 종이지만 내가 이분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전히 종이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만몬이 지금 모든 사람의 호흡을, 숨통을 쥐어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 없는 미래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뜻도 모를 끝없이 이어지는 이 생계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 것은 돈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다. 이런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하늘의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군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각기에 늘어나야 비록 종업원으로 일할지라도 그 종업원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일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운동은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언제 성령 운동은 변질되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특별히 안수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거 신기하다 하고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 내게도 좀 주시오. 돈으로 사겠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죠. 너는 너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또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바쳐서 그 뜻에 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이 다만 성령을 주옵소서, 다만 은사를 주옵소서 할 때마다 현상에 치우쳐서 그때마다 성령 운동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결과로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구원이 임하죠. 아니 부흥이 임하죠.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주님, 이 나라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질 때 조용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가난이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선포해라. 질병이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선포해라. 그런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성령 운동은 무엇과의 싸움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우리 문장로님 기도처럼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비난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노후 자금 어떻게 하지? 우리 환율이 올라간다는데 우리 대출금 어떻게 하지? 돈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또 살고 싶지 않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이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허덕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로 부흥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고 치료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에 이런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이 오순절 교단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조용기 목사님 별세하신 1년 후에 이 제26차 이번 대회가 기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진짜로 세계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2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이 한국과 이번 대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각자의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100년 전 1906년 아주사,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202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리던 그날에 그곳에 참석했던 수많은 해외에서 온 5천여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2의 조용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지금 기도 안 할 모양이네. 나 조씨라니까요. 저는 압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높이와 크기에 얼마나 제가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서 죽어갈 때 의사들이 그랬다잖아요. 저 언제 죽을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아니, 제가 폐병 걸리란 말은 아니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형편이 폐병은 아니더라도 솔직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최자실 목사님이 되어서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렇게 기도하면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멀리 해외에 나가서 사역했던 은사가 임한 최자실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빛나는 인생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많은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회강만 빠지고 싶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